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 갑작스럽게 오게 된 것은 저희 엄마의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잠시 엄마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36살에 혼자 된 저희 엄마가 4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랑 4살 차이 나니까 엄마는 36살에 혼자 돼서 일남 3녀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에서 저희 4자녀를 정말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달라요. 칼 잡는 손으로 생선을 자르고 그렇게 평생을 저희는 고생 안 시키고 엄마 혼자만 고생을 하면서 사시던 엄마가 뇌출혈 대동맥이 이제 터져서 응급실로 가셨고 중간에 시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약간 의식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캄보디아에서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급히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속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오지 마라 해라, 오지 마라 해라, 비행기 값도 없을 텐데 오지 마라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가 마지막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정말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무나도 불효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서 엄마를 간병을 한 번은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심야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중간에 잠시 의식 돌아온 뒤로 의식을 담당하는 손해의 경색이 54%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0%고 현재 약간 이제 호흡기를 의지해서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죄송스럽고 막 죄인 같고 자책하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천국 가셨으니까 오히려 지금 계시면 저희가 더 고생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빛나던 20대, 30대, 40대 그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저희 선교사님은 3, 4대, 4대까지 예수를 믿는 집안의 목회자 집안이고 저희는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안이라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무엇이라도 교회에서 필요하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46개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교회 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필요하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면서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냥 우리 집은 ICA를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 그 다음 ICA에 내려서 교회를 돌아보고 집에 와야 되는.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오늘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그냥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만 중학교 때 한 번은 교회 안에 가면 맨날 정아야 정아야 부르는 소리가 교회 머슴을 부르는 것 같이 큰일 할 때마다 불러서 한 번은 약간 시험에 들었었다가 내가 한 번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정아야 부르면 예 하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해야지. 그렇게 방황을 한번 한 2년 정도 이제 사춘기 때 하고 돌아간 다음으로는 정말 머슴처럼 교회 안에서 제가 힘이 진짜 세거든요. 쌀가마니 들 때 저를 부르고 배추 옮길 때 저를 부르고 교회의 기계들이 다 고장나면 저를 불렀어요. 제가 보기보다 다르게 고치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11조도 교회 안에서 1등으로 하는 기업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빛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니까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갚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보고 하는 소리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2014년, 15년, 16년도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선교를 많이 할 때였거든요. 사명 찬양 험한 산 나는 가겠소 거친 바다 나는 그거를 부를 때마다 저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닌데
험한 산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여기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엄청 많이 했어요. 2014년, 15년, 16년, 17년 놀랍게도 연말에 말씀을 받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라. 하나님 저 하고 있잖아요.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중고등부에 주일학교에 성가대에 찬양단에 여성교회에 저희들은 감리교단 출신인데 감리교단의 최연소 전국의 최연소 권사 전국의 최연소 입법위원 어린 나이에 30, 40대 그런 거 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나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 여기서 나는 우리 엄마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나 뭘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오는데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2014년부터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회를 다니고 1년에 2번씩 선교팀을 데리고 다니다가 그냥 한 카트가 딱 찍혔어요. 저희들의 행복한 모습 한 카트가 딱 찍혔는데 그때 장로였을 때였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힘든 거 다 해결하고 나면 선교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 딱 해서 지나가는 말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희들을 자꾸만 부르시는 마음을 받았고 사업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봉사를 할 때에 교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 남편은 15년 정도를 축구 사역자로 축구 사역을 많이 국내에서 하고 다니고 중국 선교로 이렇게 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할 때에 동네에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0년을 넘게 전도를 하고 축구 사역을 했지만 전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마세요. 1억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매주 운동장 사용료에 한 달에 60만 원 넘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쏟아부어도 전도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마세요. 막 그랬었는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축구 선교 사역을 통한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가를 가는데 아내를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쪽 집안에서 믿는 사이를 원한다고 하니까 축구 선교단에 있고 강남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 아내를 데리고 집에 교회를 들어오는 그런 사연들이 생기면서 20명이 전도가 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기적소에서 불렀는지 지금도 찬양 사역자, 방송반, 주차 사역,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20명의 알곡들이 교회에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단상에 섰을 때 목사님이 알곡들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 대상해서 온 사람들도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때 영적인 그걸 누릴 때 또다시 하나님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30대의 열정에 뜨거웠을 때 교회에서 천도 폭발을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를 몇 명인지 적으라고 종이 한 장씩을 주셨거든요. 그때 무슨 용기로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쩌면 자신이 있었는지 제가 여보 나는 5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명 적을까? 적어라. 근데 이거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모습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야, 20명 전도했으면 480명 아직 남았네. 생각난 게 너무 두려웠어요. 30대 초반에 적었던 것들이 1청 교육관에서 뒤에서 적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480명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까먹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목회 안수를 2007년도부터 신학을 그냥 영적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 모르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몰랐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중국 선교사를 만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한 번은 그 길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나가고 교회에 있고 그 사람이랑 선교사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축구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인천까지 10개월이나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도와드리고 오면은 사역비를 주신다고 했었지만 거기도 어려운지라 사역비를 주시지 않고, 교회에는 선교사로 나간다고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정말 암담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들어오라고 하고, 또 그 인천에 있는 축구 사역하는 곳에서는 국내 사역도 사역이니까 계속 좀 도와달라고 하고, 거기가 부흥이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정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 캄보디아인데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중국 아니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저희 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8일째 되는 날에 캄보디아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무모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캄보디아를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나라인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은 캄보디아 답사를 하고 내가 살 집은 어딘지 사역지는 어딘지를 보고 가시는데, 저희들은 18일째 응답을 받았고 20일 만에 짐을 꾸려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것까지 다 비행기 값만 딱 들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초청을 해주신 분 집에서 5개월간 코로나 중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무모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매일 정말 적시적답이 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젊은 뉴페이스가 왔고, 캄보디아에는 선교사에 가입되어 있는 선교사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가 있는데,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혼자 오셔서 선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부부가 함께 정상적인 교단 파송을 받고 왔다면 이제 선교사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선교사에 가입을 하고 선교사로서 이제 언어 공부를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공부하는 데 없으니까 하면서 거기서 적응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고향 선교사라 하면서 중형 사이즈, 지금 학사 교회 2개 선교관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교회 사역지를 맡아달라고 4번 5번 와서 강권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나 보다, 고생 끝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축복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 선교지를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우기라서 비가 오면 교회가 반 이상 잠겼어요. 그러면 매일 물을 빼고 또 거기 있는 학사에 있는 아이들에게 6개월간 밥을 해 먹이면서 정말 사역을 현장 안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27년간을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꺾이지 않는 자존감, 자신감이 있었던 상태고, 언어 안 통해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언어 안 통하는 데다가 캄보디아 아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울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도 집에 갔다가 오면 미심팔치를 다시 차고 안심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집에 갔다 오면은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시작하고 아이들이랑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시작을 할 때에 주셨던 선교사님의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달라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참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 때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들을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을 체험케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서류와 모든 문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것이고 달라면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축복해주고 그냥 나갑시다 하고 내려놓고 나와서 다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때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한국 교회와 일가 친척들 동생까지도 후원을 조금씩 해주고 있었어요. 사역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사역비들이 오고 할 때였는데 한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와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너 어리석게 왜 그렇게 당하고 사냐? 뭐 하고 있냐? 그냥 와라.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오지 않았고 지금 앞니가 2번째 깨졌고 안에 이빨이 3개가 빠지거든요. 양치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섞여질 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았고 안 가려고 버티다 왔고 내가 이거 지금 힘들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닌데 왜 한국에서는 와 그러고 있냐? 돌아와라. 같이 와서 여기서 사역하자. 많은 말들이 시작이 돼서 정말 1년 만에 모든 사람과 교회와 한국이랑 모든 걸 단절을 딱 했습니다. 하고 정말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면 먹고 그냥 그 속에서 생활을 적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가서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가족은 어떻게 카톡으로 대문창도 보면 그리기도 하고 닫고 그러다가 그냥 1년 정도 모든 것을 단절한 상태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었을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정말 비참한 때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뉴페이스가 와서 큰 사이즈의 선교지를 받았다가 그냥 주고 나왔다더라.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본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교민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다 내려놓고 다 주고 모든 걸 다 투자했다가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으로 또 나가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살던 집을 수리해서 들어오라고 한 게 있었어요. 수리비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타던 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받아도 관리가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여기서 살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수리비를 주시고 하나님 나가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여권과 비행기를 끊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밤낮으로 다니엘 기도 그때 6일차였거든요. 체육대회가. 그래서 나오라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나갔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 나갔을 때에 제가 놀라운 체험 아닌 체험을 한 것이 중고등부에게 매월 2회씩 퀴즈 대회를 제가 열었었거든요. 퀴즈 대회, OX 퀴즈, 성경 퀴즈 뭐 이런 거를 열었었는데 전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민 체육대회 퀴즈 대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했던 하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에 왔던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버티면서 했던
내가 책임감으로 했던 어쨌든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만큼 문제들이 다 들어. 그래서 저를 따라서 같이 왔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나이 드신 선교사님 사모님은 나는 사모님만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2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남편은 족구 1등, 남편은 축구 선교사이자 스포츠 선교사였으니까 족구 1등에 제가 볼링 3등에 OX 퀴즈 1등에 경품권을 2개를 100불짜리 소고기 상품권, 거기 소고기 먹어보기 힘들거든요. 소고기 상품권 100불짜리, 그 다음에 또 미용 상품권 100불 해갖고 6개의 상을 이미 휩쓸어서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쳐다볼 때에 그날 체육대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불러주셨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맨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 한 장 1등을, 경품권 1등을 뽑는 건가 봐요. 저는 처음 가서 몰랐는데 전체 다 섞어서 1등을 딱 뽑았는데 200번 김정화 이렇게 3번을 큰 운동장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또 됐을 리가 없으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너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때 세라젬4 우리나라에서도 500만 원에 판매하는 의료 침대 기기를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어떤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걸 사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서 혹시라도 중고가 나오면 달라고 하고 그냥 왔는데 혹시 싸게 줄 수 있냐. 그래서 저도 거저 받았고, 저도 거저 받았으니까 선교사님이 주실 수 있는 금액만 주시고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주신 금액이 놀랍게도 집 수리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라고, 집을 수리해서 살아라고 하시나 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차도 너무나도 귀하고, 이 땅에 있을 때는 3년마다 새 차를 바꿔 타고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20년 된 차도 있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나가시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잘 몰라요. 합동적 선교사님이신데 기도를 하는데 저 선교사님의 위로가 되라고 한다고 한 2번, 3번 저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라 한다고 자기 차를 우리에게 그냥 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15년 된 차면 새 차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새 차. 그래서 차가 생기고 수리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살 집과 발을 주셨으니까 하라는 말씀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많은 선교사님이 그때부터도 저희들에게 와서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어있는, 많이 개척하고 많이 선교해 놓은 교회가 비어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낌없이 주고 나옵시다라는 처음에 내 비전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리 비어있는 교회도 각자의 일꾼이 있고 주인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결실이 맺기도 전에 너 나가, 잘 되고 있을 때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아픔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도 신중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만, 가라는 곳에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역지, 많은 교회에 콜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 가보고 기도하면서 돌아와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사역까지 벌어지냐면 그 나라의 현재 과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예체능이 없어요. 이제 음악, 미술, 체육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지도하는 선교사, 체육을 지도하는 선교사, 미술을 지도하는 선교사가 굉장히 귀하고 귀한 데다가 특히 요즘에는 축구가 붐이 일어나서 맨발로 축구를 하러 오고 다음 주에 축구가 있다 하면은 한꺼번에 50명, 100명이 더 올 정도로 축구를 여자들까지도 좋아하는 상황인데
축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축구는 도구일 뿐이니까 신앙으로 길러서 축구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8주간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축구화를 사주고 축구를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애들에게 축구 교실도 하고 이런 사역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억이 나게 하셨어요. 남아있는 480명. 그래서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제가 한국에서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좀 입이 안 떨어지고 되게 부끄러웠었거든요. 남편의 그 사역을 막 비난했을 때에 20명이 전도됐던 때에 한 8년 전에 전도 포럼에 한번 나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했던 3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가서 고백을 했었거든요. 전도는 저 사람이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되든 안 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전도를 내가 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때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다음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사역지를 갔다 오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동네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계산이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벌레하고 더위거든요. 그 2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가게 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놀랐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6개월만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대요. 저에게. 근데 저는 가자마자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연단시키시고 하시면서 쩔러 브레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 땅에서 나는 48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도 동력하고 축구 사역하면서 빈민가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전기도 없고 더더구나 물은 빗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애들 머리에 프놈펜 시내 쪽에 있는 애들 말고 1시간 거리에만 가도 애들 머리에 다 이가 있습니다. 이가 너무 많이 있고 찐득이는 그렇게 큰 찐득이는 가서 처음 봤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류별로 벌레 박사가 될 지경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부르셨다라는 어떤 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보 나에게 주셨어 하고 남편이 있는 2층에 기도하는데 올라갔더니 남편도 동시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동시에 2사람한테 아래위층에 있는데 주셨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돈으로 선교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떤 분이 저에게 SNS나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좀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에게 앞에 주셨던 선교사님 SNS를 너무 잘하셔서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 그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분이 대단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모두가 진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여서 그거를 후원을 받아내고 그거를 약속 지키지 않을 때의 그 두려움을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늦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디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비전, 우리가 천막을 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면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서 또 축구 사역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해봐야겠다라는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연단 주실 때에 기쁨으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받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또 엄마에게 잘못한 거는 제가 또 엄마도 같이 선거하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렇게 제가 몇 장이, 그냥 사진은 몇 장 올려놨거든요. 사진 달라고 하셔가지고 폰에 있는 사진인데, 비가 와서 애들하고 비 청소하고 빨리빨리 넘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항상 비가 교회가 반 정도 잠겨서 양수기로 물 빼는데 도사가 되어 갈 때쯤입니다. 처음에 맡은 사역지의 아이들이었고, 이렇게 골목길이 다 비가 차게 됩니다. 배수가 여기가 공장 버스예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버스를 타고 다녀요. 서서 저렇게. 애들에게 그 나라 빵, 그 바게트 빵, 그 나라에 있는 거 주면은 길에 앉아서 저렇게 나눠서 먹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애들 사역하러 다니고. 예. 그리고 이게 축구 훈련부터 이제 이 애들은 기독교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축구 교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 다 맨발입니다. 이 맨발로 다 축구화를 잘 안 신고 신은 적이 없어서, 여기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온 산타같이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고, 애들은 이런 걸 귀하게 여기고 귀한 줄 알고. 근데 여기는 또 그 변종걸 목사님 사역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변 목사님하고도 저희들 잘 소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간식을 주면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간식을 주면 그 자리에서 잘 안 먹습니다. 바로 앞에 문 앞에 가서 둘에 앉아가 뭐 들었는지 보고 확인하고 또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 한 개 더 들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 앞에 보면은 나가가지고 돌아 앉아가지고 막 보는 사진이 있을 건데, 이거 앞에 나가서 뭐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낮에 등을 들고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곧 전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선교팀이 오셔갖고 교회에 페인트 칠하고, 머리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는 생머리로 좀 길었었거든요. 이렇게 아줌마 파마를 해가면 1년을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남편은 저기 선교팀 와서 머리 잘랐는데 호섭이 같이 잘라가지고 한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저렇게, 그래서 본인이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잘라주고 있는 중이에요. 저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또 운동장에 애들이 하여튼 너무 지금 축구에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좋은 도구로 잘 사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학사의 아이들이고, 그냥 애들이 진짜 벌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아요, 시골 가서. 그러니까 인구는 작다고 하는데 등재 안 된 인구가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을에 가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축구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면서, 축구하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축구를 할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상위 몇 프로만 가능한 상황이고, 마을에 가서는 이제 그냥 축구라고 할 수 없이 공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들은 이런 거는 이제 축구에